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자녀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녀에게 부스러기도 주지 않으신다. 그거하고 부스러기를 주지 않으신다. 많이 다르죠?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7장에서 24절부터 30절까지 이 이방 여자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르보니게 헬라인 이 여자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 뜨거운 것이 아니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래 수리아 그 다음에 페니키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수리아, 그 수리아하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자로 말하면은 베니게 족속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다른 걸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럴 때 지방 이름에다가 사람 이름을 더한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다가 비춰보자면은 천국의 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그 하늘나라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어느 지파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족속 지파다. 그래서 천국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여인이 비록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앞에 어떤 방해가 사이에 낀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것을 다 뚫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바꿀 수 없고 주님이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함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소문을 듣고 따라갑니다. 원래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셔서 숨지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찾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예수님 오실 때 바로 맞이하러 나가서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제가 듣기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가는데 특별히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충분히 제 딸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시는데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개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관심 바뀐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가기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또 뭐 저런
그런 일도 하시고 하면서 계속 가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제자들이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보고 최소한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저렇게 무시하면서 가시는가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선생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답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 내 본래 목적이 있고 여기 방문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저 여자가 지금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아무리 부르짖는다 해도 그거는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대놓고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들이라는 말은 수로 보내게 여인, 너 개야, 너 딸도 개야, 개들한테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줄 수 있겠니? 너는 그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청하지 말고 여기 길 비켜, 따라오지 마,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정말 믿었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한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기로 한 겁니다. 숨지려고 해도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있으면은 감추려고 해도 송곳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뭘로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 그거 모든 것을 뚫고 나와서 그 안에 송곳이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까지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도 개고 너의 딸도 개인데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웬만하면은 믿음이 없고 웬만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분하고 너무 다르네, 이게 뭐야, 차라리 오지나 말걸, 완전히 인격 짓밟혔네. 그것도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저런 인간한테서 이렇게 당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관건인데요. 여러분은 수루 보니게 사람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은 수루 보니게보다도 하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정도가 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개라고 취급하는 그런 신분인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신분인지, 더 존귀하고 더 사랑받고 더 기쁨을 입은 그런 신분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 갖고 있는 신뢰가 어느 정도냐, 그런 말씀입니다. 개 취급을 받는 그 사람도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과연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은 걔들이 갖고 있는 신뢰보다도 못한 에이 중간에서 때려쳐 버려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그러한 싸구려 신앙,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 못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또 하나 이 여인이 제자들보다 더 뜨겁게 가진 믿음을 갖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족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신뢰를 아버지께 대해서 갖고 있어야 마땅하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까? 제가 볼 때 이 딸의 어머니 수르보니게 여인은 정말 좋은 어머니 같아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딸년 때문에 별꼴 다 당하네. 참 내 인생에 없는 짓 다 당하고 이게 뭐냐 하면서 초년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기구한 눈물의 연속이네. 수치가 끝이 없겠네.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말하는 걸 보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이 밖으로 증명되는 것을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보다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 답을 기다리신 거죠. 정말로 부스러기 정도만의 은혜를 얻었어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족속도 아니고 자신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도 아니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더더구나 여인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나를 위하는 그 마음,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는다.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확증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만 해도 다들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세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만유라고 번역하는 파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그 정도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정도 개에게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건하다 하는 말은 건강하다, 또 잘 된다, 형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집안의 모든 것들도 건강해지고 이것저것 모든 것이 파스가 다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 신분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개 취급을 받고 정말 자녀가 아닌 또 다른 신분들한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자녀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겠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갖고 부스러기 정도만 은혜를 주셨어도 문제가 딱 그대로 해결되었는데 하물며 주께서 떡덩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다 형통케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개와 돼지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를 나누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 돼지나 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비유로.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정말 존귀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에 비유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이고요.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맏아들이 되어버리신 예수님과 같은 형제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종의 신분인 침례요한으로서 제일 큰, 종의 신분으로 제일 큰 침례요한보다도 아들의 신분은 월등히 뛰어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들에게 주시는 주인이 베푸는 은혜가 있을 거고요. 아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달리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장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 믿음이 삐져나오도록 계속 이끌고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얄팍한 도금 정도 돼버린 그런 믿음밖에는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여자도 개 취급을 받고 나는 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여자가 주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께서 이루어 줄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들이 아니거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로 살지 않고 엉뚱하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믿음을 보시면서 틀림없이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요. 이방인 개 취급당하는 그런 자들한테도 주님이 부스러기를 꼭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의심 한 점 없이 믿었고 주님은 그것을 자기 아들들한테 듣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 아들 맞아?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믿어? 아버지는 그 자식한테 모든 걸 주려고 하는 거 정말 믿느냐고.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느 기간 동안에 인격적인 겉사람의 짓밟히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마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늘 준비한 자리까지 나가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약속의 땅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복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신분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복을 한 번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주시고 마치려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에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가 형통되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이상의 은혜를 받는 일을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에서는 두 사람의 종류, 두 명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대접하는 자도 가로막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사람들한테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뭐라고 한다면은 옛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하나에 됐던 것처럼 다 들으셔. 와, 정말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범사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고 진리에 대해서도 증명을 받았고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그 믿음이 증거된 믿음이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자기 아들이 된 자들을 위하여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같은 은혜는 떡 부스러기 개들이 먹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한테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주님을 찾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원함을 갖고 거기에 대한 약속에 의한 비전을 소유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일상에서 관습의 정도 또는 어떤 형식에 그냥 같이 편승되어 있는 정도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강아지나 또는 보잘것없는 가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보다도 월등한 아들로 세우셨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뭔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쓰시려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갖고 주님 앞에서 멋진 형통케 되는 만사에 다 주님이 이루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압니다. 이 기회가 지나온 시간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이 꿈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으로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 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으신 아버지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만 있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꿈을 갖고 주님 앞에 심겨지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은 부스러기를 주시질 않고 떡덩이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누리도록 인정받은 아들인 줄로 믿고 이와 같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